여러분, 복음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한 대답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대답,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의 진짜 얼굴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거의 공식처럼 딱 자리 잡은 문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거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기쁜 소식. 우리한테 정말 너무나 익숙하고 또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이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깔끔한 공식이 성경이 말하는 훨씬 더 크고 어쩌면 좀 혁명적이기까지 한 그림을 우리가 살짝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1세기 로마 시대로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에왕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교회에서 쓰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 황제의 궁정에서 아주 크게 울려 퍼지던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거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공식 뉴스, 그게 바로 에왕겔리온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걸 증명하는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이 바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준 복음, 즉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고 떡하니 선포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선포가 얼마나 도발적이었는지 확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전체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외치고 있을 때 그들은 한복판에서 아니다, 예수가 진짜 주님이시다 라는 복음으로 맞선 겁니다. 이건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믿음 고백이 아니죠. 이건 뭐 제국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공적인 선포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해지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정부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바로 그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나라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야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단순히 내 죄가 법적으로 사라졌다는 선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예요. 바로 내 삶의 왕좌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왕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통치권의 이전인 셈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너무 단순한 일회성 행동으로 축소시켜서 생각해 왔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1세기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도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건 왕 앞에 무릎 꿇은 신하가 자기 삶 전체를 바쳐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같은 온몸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충성 맹세,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평생의 충성 맹세를 말합니다. 내가 받을 혜택을 보고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는 신하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 누군가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값싼 은혜라고도 부르는데요. 한번 믿었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믿음과 삶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태도를 정말 도발적인 단어 하나로 표현했어요. 잠시 이 단어를 한번 음미해 보시죠.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천입니다. 섬뜩하죠?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죄사함의 혜택은 너무나 원하지만 그분의 삶, 즉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정확히 꼬집는 말이에요. 결국 왕은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혜택만 쏙 빼먹으려는 모습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과거의 한 시점에 끝나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거고요. 이 전체 과정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망가진 세상을 로켓처럼 휙 탈출해서 저 멀리 영적인 천국으로 가는 게 복음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땅에 임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입니다. 이 말이 그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활은 그냥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혼만 뿅 하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이 땅과 우리의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우리의 역할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파트너,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고 깨진 것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복음의 진짜 얼굴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내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처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겠죠?